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 주제는 이겁니다. 어려운 일을 시도하라. 어려운 일에 대한 이야기, 성경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했습니다. 어려운 일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한번 우리 각자가 어려운 일을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침례교 청년부가 올해는 어려운 일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 말고 어려운 일.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쉬운 거 말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쉬운 거 말고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려운 일. 표현하자면 하나님 사이즈만한 일.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일을 정해서 올해 한번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쓰여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그런 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2025년도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일을 해보셨습니까? 사람들 다 해보는 그런 일 말고 진짜 하나님 없으면 해낼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미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도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한번 끝까지 이 악물고 믿음으로 버텨보는 겁니다, 올해.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한번 감당해 보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올해는 적어도 하나 어려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 어려운 일을 하겠노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가장 낮은 버전의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저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 중 하나입니다. 쉬운 것을 택하는 것은 가장 낮은 버전의 나를 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면 가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가치가 있다라고 보이는 것은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게 보면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진리와 원칙 같은 것이랍니다. 무언가 가치 있고 희귀한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요구됩니다. 어려운 일.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요. 신경과학에서 AMCC라는 뇌 영역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AMCC? 저도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전방 중대상 피질? 이렇게 더 모르겠죠. 어쨌든 뇌의 한 영역인데, 이 뇌의 이 영역은 우리가 편한 일을 선택할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체의 신비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편한 것인데 해야 하는 것을 행할 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것을 선택할 때는 이게 자극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편한 것, 그러나 내가 해야만 하는 것, 어려운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잘하고 잘한다는 겁니다. 이 뇌 영역이.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것, 힘든 것, 어려운 일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버티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계속 어려운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운동을 할 때도 그렇죠. 여기 요즘에 크로스핏 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은서 형제도 하고, 그렇죠. 은수도, 찬이 형제도 크로스핏 하고, 우리 소위 여기에 좀 쇠질을 좀 한다는 우리 형제님들이 있는데 잘 알 겁니다. 이 근육은 편할 때 커지지 않습니다. 보면 근육은 저항이 있을 때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1kg짜리 덤벨을 아무리 200번, 300번 들었다 놨다 해도 근육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항이 있어야 되고, 불편한 게 있어야 되고, 무거운 것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이게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습니다. 보면 정말 진짜 귀한 보석 같은 것은 저 푸른 초원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어려운 일을 통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행하라는 말씀. 그죠?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함께 하라.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어려운 일이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어려운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려운 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보상을 받게 되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어려운 일을 행하셨죠. 십자가에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갖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존경한다고 말하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행했거나 어려운 일을 감당했거나 어려운 일을 버텼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만으로도 벌써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가 어려운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쉬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32절 형제님들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3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옷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보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았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세상이 너무 합당하죠. 세상이 너무나 감당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도 우리는 세상과 어쩌면 이질감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쓰여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고 쓰여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32절에 언급된 이 어려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기드온, 나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등등등 해서 보면 여기 언급된 이 사람들만 봐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또래 나이 사람들인 거 아세요? 이게 나이로 보면 우리와 친구 먹는 나이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행한 사람. 기드온, 바락. 이게 성경에 정확히 이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화 혹은 정황을 계산해서 대략적인 추정치를 내보면 여기 나오는 기드온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사역을 시작한 걸 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기에 속하는 분들 있으세요, 여기에?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렇습니다. 바락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잡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죠. 삼손은 20대 초중반에서 시작해서 30대 중반까지 사역을 했다고 봅니다. 입다는 40대 전후 정도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에서는 대개 15세에서 19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시기, 광야에서의 그 시편 기록들을 많이 썼던 그 때가 다윗의 10대 후반에서 20대 중후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했을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통 8세에서 12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 또 대언자로 본격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10대 후반에서 20대부터라고 우리가 잡습니다. 요셉은 17세의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7세에서 30세까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죠. 그리고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보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때 그리고 핵심 관력급으로 등장했던 그 나이가 17세에서 22세 정도로 봅니다.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갈 때 나이를 대략 20대 초중반으로 잡습니다.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인들을 쓰러뜨렸을 나이를 한 30대 정도로 잡습니다. 40대 초반 정도? 아멜렉 전투에서 지휘를 했을 때가 20대 정도가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도 17세에서 22세 정도로 잡습니다. 영적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8세 때 즉위를 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가 16세였고 개혁을 본격화했을 때가 2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가 26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30세에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33세쯤 달리셨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을 대략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 좀 먹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이 때. 우리 친구예요, 친구. 우리 나이 때 이들은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 표현하자면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일들, 무언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꽤나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1시간 듣는 거 꽤나 어려운 일이죠. 칭찬할 만합니다. 1시간 동안 설교 들으면서 나 핸드폰 한 번 보지 않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한 번 나가주니까. 나 세상에, 나 일요일에 교회 가려고 8시에 일어나.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도 꽤나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 좀 나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성경 그래도 한 장 읽어 드렸어요. 이런 어려운 일들조차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열왕기하 2장으로 갑니다. 아까 언급한 그 사람들 중에 엘리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겁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지금 이제 배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부르시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이제 승계받기 위해서죠. 보면 이때 당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면 참 이 타락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유혹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런 청년으로서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일단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을 지속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지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지속하면서 사는 겁니다. 참 신실한 게 어렵습니다. 신실한 게. 간간히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1개월, 2개월 지나면 또 그 열정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어려운 일을 계속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1절 보니까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 2절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므로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베델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원래 이제 길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보려고 한 건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넌 그냥 여기 길갈에 남아있어. 뭐 좋다고 나를 따라오냐. 괜히 나 따라와봤자 고생하고 또 희생해야 되고 그거 쉬운 일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그냥 길갈에 너는 머물러 있으라. 나 혼자 베델로 가겠다. 그러자 지금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베델까지도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길갈에서 멈춥니다. 예수님을 따라다가. 그래도 구원받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이 믿음의 경주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대략 알고 그렇게 처음에는 걷다가 길갈에서 많이들 멈춥니다. 길갈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큰 도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큰 도시 같은 안락함, 그런 화려한 그런 안락함과 화려함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것을 멈추기도 하죠. 또 길갈은 대언자들의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곳, 오늘날로 말하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만 안주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교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는 것 에어컨 바람 쐬면서 방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어려운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정말로 재림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이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책 몇 장 읽어보면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진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거기에 애착을 두면서 사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갈에서 멈춥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 그냥 성경 지식으로 내 머리를 채우는 것에만 안주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공부했으니까 됐어.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치 단과학원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수강생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넷플릭스 켜고 그리고 또 한 주를 살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공부하고 가는 거죠.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 길갈에 머무는 것, 학교에만 머무는 것,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성경 사보다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사본들을 비교하고 이건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 기록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 3절입니다. 3절 보니까 베델에 있는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참으로 내가 아노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니라. 보니까 이 대언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아빠가 집사하고 아빠가 장로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엘리사를 지금 약간 자극하는 겁니다. 약간 조롱조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신의 그 스승이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다시 혼자 남을 텐데 이거 어쩌나? 그래도 계속 그 길로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주위에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델까지 굳이 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뭐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여긴 어디죠? 이제 베델인 겁니다. 베델.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오니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므로 이에 그들이 여리고로 가리. 또 지금 엘리야가 떠보는 겁니다. 야, 베델까지 참 잘 따라왔는데 이제 여기 베델에 그냥 머물러. 나는 여리고로 간다. 굳이 여리고까지 따라와. 여기 베델에 있는 대언자의 아들들처럼 그냥 베델에 머물라. 베델에. 베델이라는 지명의 문자 그대로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 하잖아요. 열왕기 상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예수님을 따르다가 베델에서 멈춥니다. 왜냐면 거기에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포기하는 이유, 어려운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송아지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시간에 있어서, 에너지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그 금송아지 때문에 베델에서 멈춥니다. 여리고로 가지 못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지속했습니다. 여리고로 또 갑니다. 여리고로. 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어디 가나 이런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소문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행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엔 관심이 없지만 그냥 누군가 어려운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다가 지쳐 넘어지고 이런 소문 이런 거엔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아노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니라. 6절 보니까 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들 둘이 계속해서 가니라. 바꿔 말하면 엘리사는 계속해서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멈추지
알았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한 첫 번째 도시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승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신의 삶에서의 영적 첫 승리에 안주하고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도 내가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봤으니까, 내가 2025년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헌신을 그래도 뜨겁게 해봤으니까 올해는 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 그런 첫 승리, 한때 내가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 한때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따랐던 것, 한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한때 내 마음에 열정이 있었던 것, 여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의 승리에 머무는 사람들, 요르단으로 가지 못합니다. 요르단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에 멈춰서서 요르단 강이 갈라지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갈라지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지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르단까지 가죠. 그래서 요르단 강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광스럽게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갈라지는 것을. 7절 다시 보세요. 근데 이런 엘리사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 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들 둘이 요르단 옆에 섰는데, 보니까 무려 50명. 이 50명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멀리 서서 바라만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구경꾼이라고 합니다. 구경꾼. 이 사람들은 그냥 여리고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를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저 요르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한번 지켜보자. 멀리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 직접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앞에 나와서 제가 믿음의 도전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보이셨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멀리서 구경하면서 박수만 치는 사람들. 구원받은 지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계속 그냥 멀리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박수만 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박수만 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구경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경꾼들이. 저 요르단강이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한번 보자. 저 사람이 저기서 어떻게 하나 보자. 저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내가 멀리서 지켜보자. 이런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으면서 이 7절 보면 50명이라고 명시를 하죠. 50명.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보면 50대 1. 그러니까 어려운 일,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서 요르단강 앞까지 온 사람은 한 명인가, 한 명. 대다수의 사람들 50명은 그냥 구경꾼인 겁니다. 이게 보면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교회 보면 한 명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 위해 무언가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무언가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위해 도전하고 무언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나머지 50명은 구경꾼입니다. 우리 교회만 빼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녹화 중이죠. 오늘날 거의 그렇다고 합니다. 비율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느 부류에? 그 한 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50명 중 한 명? 여전히 올해도 이 50명 중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믿음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증명해 보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실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실히 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해 볼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내 힘으로 살아도 사라지는 인생만 사는 겁니다.
50명 중 한 사람. 그런데 대언자들의 아들들이긴 했습니다. 교회 생활 꽤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이 청년부가 어려운 일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추구하고 지속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직접 경험하죠. 다음 구절 8절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취해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짐으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니라. 요단까지 간 사람만 이런 걸 맛보는 겁니다.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들이 건너갔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너의 앞에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기를 원하건대 당신 영의 두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10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보니까 이 엘리사, 어쩌면 우리와 동년배인 이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지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지 구하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 영의 두 몫이 내 위에 있길 원하나이다. 당신 영의 2배 몫을 내게 주소서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보다 2배나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영적 권능을 당신보다 2배나 더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2배나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2배나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2배나 더 쓰임받고 싶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것은 두목, 이것은 장자, 상속에 관한 개념의 용어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언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실제로 엘리사의 그런 삶을 보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심지어 당신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너의 앞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너에게 이루어지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게 인간이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내가 장담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구한 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응답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가져갈 수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 어려운 일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 사이즈만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생각할 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자 청소년들에게 간간히 너의 기도 제목은 뭐야? 이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요즘 너희는 뭘 위해 기도하니? 라고 물을 때가 있죠. 참 좋은 기도 제목들 많았습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 이제 또 학생, 중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곧 중간고사인데 시험 잘 보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좀 부지런히 잘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남학생은 장난스럽게 여자친구가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아마 운석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이게 참 우리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구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특권이죠. 기도의 특권. 근데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어려운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능력으로 우리가 어쩌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해요. 어떤 것들은. 시험 잘 보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게임 시간을 먼저 줄여야죠.
여자 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듣고 속으로 그럼 좀 씻어. 씻고 다녀 제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일찍 자고 알람을 맞춰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어려운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사이즈만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꼭 필요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쉬운 일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큰 기도, 큰 소망, 큰 꿈, 큰 목표, 큰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깜짝 놀래킨다는 것,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가 누군가의 믿음을 보셨을 때죠. 그분께서 심히 놀라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걸 하나님께 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너무 크고 그 스케일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잠깐만, 야 이건 센데? 이 기도는 좀 큰데? 근데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내가 필요한 기도야. 내 사이즈만한 기도야.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라,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책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에 5단어를 기록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32장 17절 보면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이게 17절에서 예레미야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27절에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레미야 너가 뭘 좀 아네. 하늘과 땅을 만든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노라. 원하는 걸 이야기해봐. 중간고사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원하는 걸 말해봐. 예수님 한 푼만 줍시오. 일찍 좀 깨워주세요. 일요일에 지각하지 않게. 학교 늦지 않게.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올해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쯤은 진짜 어려운 일 하나 구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그분의 권능이 드러나는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그 일을 하나 구해보는 겁니다.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과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내가 이 고난에서 나오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어려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벌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 벌 주세요. 이거는 쉬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건 어려운 기도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또 내 앞에 산이 있고 또 높은 산이 있고 하나님 제발 이 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은 쉬운 기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건 어려운 기도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 산을 한번 바다의 믿음으로 빠뜨려 보려 합니다. 이건 어려운 기도입니다. 어려운 기도. 어려운 기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어려운 기도.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보니까 여기에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어려운 일을 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또 지금 겪고 있는 것, 감당하고 있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겁니다. 시간상 나머지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하였으며 그가 다시는 엘리야를 보지 못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은 뒤 또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워 들고 돌아와 요르단의 두 곁에 서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더라. 엘리사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져서 그가 건너가니 여리고에 있으면서 바라보는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는 이르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거한다 하고 그를 만나러 가서 그의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더라. 첫 번째로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지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어려운 일을 행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 겉옷을 취해서 물들을 치며 외치길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 전능자 하나님을 부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외치며 어려운 일을 행한 겁니다. 그때 보니까 대언자의 아들들이 역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어쩌면 엘리사는 그들의 눈이 의식됐을 수도 있죠. 보통 이러면 좀 의식되기도 합니다. 야, 이거 사람들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어려운 일 도전했다가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야, 이거 물들 내리쳤다가 물들이 갈리지 않으면 나 쪽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시도하고 도전한 겁니다.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분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려운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헌신 같은 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할 일이 없으면 참 쉽겠는데 이게 뭔가 희생이 있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희생이 있다는 내가 뭔가 내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내 에너지를 희생해야 돼요. 내 일주일의 하루를 희생해야 돼요. 이런 게 어려운 일이죠. 헌신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건 여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죠. 변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바로 나다.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변화하려면 무언가를 결단해야 돼요. 절제 어렵죠. 절제. 성경 말씀에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달리는 모든 자는 절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제가 어렵습니다. 절제.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진 않았지만 각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올해는 이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고 또 구해보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봐야겠다. 여러분 올해도 쉬운 일만 선택한다면 작년과 변함없는 그런 버전의 사람으로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내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올해가 나에게 정말 어려운 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 한 몇 주 전만 해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운 해가 나에게 되겠구나.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믿음으로 좀 부여잡았을 때 참 많이 긴장이 여전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흥분되는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올해도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하겠구나. 어려운 일을 하겠구나. 이 어려운 일을 한번 끝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뭔가 뜨거워지는 게 있습니다. 제 얘기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꼰대 같지만 서울침례교회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서울침례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했을 때 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일이었죠. 실제로 주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나이가 중요한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 나이로는 안 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게 제가 어떤 특출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경험도 없고 나이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들어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저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게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옵션도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독립했을 때 소위 그래도 꽤 큰 교회에서 러브콜도 있었고 탈북 청소년 사역이라든가 거한 사역이라든가 이런 기회들 근데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려운 일을 하고 싶다. 어려운 일.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일.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일. 그래서 매일같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부르짖어야만 하는 일. 그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싶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2026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높은 산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산의 높이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혹은 연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도전할 강을 하나 정하시는 겁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사이즈만한 강을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이즈에 걸맞는 강을, 그 산을 하나 정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리고 그것이 만약 그분의 뜻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하신 때에 여러분 앞에서 그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올해 어려운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